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인간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쌓은 덕으로, 공덕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자기가 쌓은 덕으로 그 신을 만족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는 인간 대부분이, 사람들 대부분이 현실의 문제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신의 도움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를 갖는 목표이고요, 자신이 정한 신을 믿는 그들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문제에 해당하는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생겨난 또 다른 문제에 해당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을 찾습니다. 여지껏 인간의 종교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는 그런 종교들 외에는 대부분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등 종교이거나 또는 나름의 경전을 갖고 있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그런 종교 외에는 나머지 세상의 종교는 다 이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목표는 일반적인 세상 종교인들의 목표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박해하는 권세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의 육체, 곧 몸과 인간의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서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마태복음서 25장 4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교인들이 세상의 종교를 선택하는 그들의 종교, 곧 믿음의 목표가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일차원적이다는 것이죠. 더 본질적인 것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자신의 몸을 위해서 신을 정하고 그 신을 믿고 그 신을 찾습니다. 내 몸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그 영혼까지도 심판하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나누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의 믿음의 목표는 성도들의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그 사실을 말했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육체적인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자신들이 찾는 신의 도움으로 이 세상 일에서 얻는 그 구원은 그들이 장차 받을 영원한 심판, 영원한 구원에 비하면 아주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서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몸의 구원을 얻는 것이 이 세상 살이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몸의 구원은 얻었지만 그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의 처소인 지옥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가 몸으로 얻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에게 무슨 영원한 이득이 되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자기에게 주는 즐거움들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몸과 그 영혼이 함께 죽는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 그날에 그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몸이 받은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그 목표, 그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어쩌란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모른 채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몸의 구원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되고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몸이 구원을 얻어도 그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 목숨을 영원토록 지옥 형벌의 처소로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게 무슨 이득이 있겠냐 이거죠. 이 세상을 천하를 다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영원한 이득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잠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에게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그 인생과 그 영혼을 향한 진정한 이득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목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지은 죄와 악을 용서받지 못하고 그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우리 믿음의 목표예요. 지나치게 내수적이고 종말론적이다라고 비난을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지 않고 육체적인 문제들이 해결을 얻는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목표는 내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화, 영원한 위로를 누리면서 사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내 영혼의 구원에 있는 거죠. 이것만큼은 순서가 밀리거나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을 대하실 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이것은 너가 힘들겠구나, 도와주마, 해결해주마. 이것은 너에게 필요하겠구나, 내가 채워주마, 더 넘치게 주마. 이렇게 안 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 또한 성도들의 믿음의 목표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그 믿음으로 든든히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길도 거기에 더 우선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가치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자기에게 닥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권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를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쳐만 주시진 않는다는 거죠. 육체만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육체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그가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이유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 가운데 굳게 온전히 튼튼하게 서서 이 세상살이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려고 거기에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이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없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은 없고, 그런데 나는 당장 내 문제, 닥친 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태도보다는 내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뒤로 하고 나의 영혼의 구원과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지기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뚜렷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커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긴밀해지고자 하는 이 열정과 이 열망을 더 먼저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육체와 세상살이에 관계된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를 보호해 주심과 이끌어 주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일차적인 믿음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의 역사와 여지껏 주님을 믿었던 성도들의 무리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의 목표가 이 세상 일에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믿음의 목표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신다면 모든 성도들이 장수만세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자가 돼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권력자가 돼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넘치도록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긴밀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일체적인 뜻을 두고 계시다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표현은 너무 고상하게 줬어요.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상하고 놀랍다 이게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이 이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시련이, 이런 곤경이, 이런 재앙이 나와 내 가정에 닥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태도가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하지 않은 일 또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고 그 일 때문에 놀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닥치는 시련은 성도 입장에서는 이상한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성질도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에게 닥치는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야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내게 닥치는 시련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내게 닥쳐오는 시련일 수도 있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내게 닥쳐오는 시련일 수도 있고 또 세계 질서와 세계 무역의 상태에 따라서 내게 닥쳐오는 시련일 수도 있어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다양하더라도 성경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 시련들이 내게 닥쳐오는 것을 막아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간접적이다는 거죠. 또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멀쩡한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겪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육체 질병이 생겼을 때 이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서 생긴 질병일 수도 있고 또는 내 몸은 완전히 건강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내 안에 집어넣으셔서 그런 질병이 생겨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수준에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은 이 두 가지 성격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왜 그러냐면 늘 보고 계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 바깥에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울타리 바깥에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장막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을 겪는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직접 겪게 하든지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겪게 하시든지. 성도들의 이런 고난, 이런 시련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요. 그 뜻이 뭔지는 이거다라고 제가 답변해 드릴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경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향해서 다가오는 고난은 그 성격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겪는 거기 때문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힘겨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못 보셨거나 못 보시는 채 하실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부모의 입장에서 모른 채 할 수 있고 관여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직접적으로 거기서 건져내든 아니면 막아주든 부모의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시련을 겪고 있다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그 시련에 또는 그 고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놀라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라고 멈추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까지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이게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지겠느냐? 아무리 주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이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내가 믿고 있지만 기쁨이 나오지는 않아요. 고난 가운데 기쁨이 생기진 않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기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기뻐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기뻐하라고 했을 때는 왜 기뻐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설득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이게 이유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을 때, 시련을 당할 때 성도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시련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되도록 단련하고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에게 닥치는 시련,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이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할 리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무 뜻도 없이.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시련을 당하고 있으면, 그 힘겨운 일들을 겪고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손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금하고는 비교될 수도 없는 더 귀한 것이 되도록, 그리고 그 더 귀한 것이 되는 그 상태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말했듯이 온전해지고 굳세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게 만드시려고 단련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단련의 도구로 시련, 고난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시련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또 단련하시는구나. 내가 더 귀한 것이 되겠지. 내가 더 온전해지겠지. 내가 더 굳세지겠지. 더 강해지겠지. 튼튼해지겠지. 그걸 내다보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이죠. 그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움밖에 안 됩니다. 그냥 고통스러움밖에 안 돼요. 그 시련의 가치를 모르면, 그 고난의 가치를 모르면
그냥 나를 힘겹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는 고통스러움밖에 안 돼요. 이것은 기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과 고난의 가치를 알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다라는, 내가 단련되어져 가서 더 귀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 가치를 알면 덜 고통스럽고 조금이라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은 헬스장을 안 갑니다. 하도 몸이 약해졌다 그래서 헬스장을 가서 근력 운동을 좀 했었어요. 하고 나면 괜히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것 같고 막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너무나 힘들어요. 그거 한 시간 반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못해요. 못 참아 그거를. 의지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이렇게 하면 내가 단련되어져서 내 근력이 생겨서 몸이 더 건강해져서 앞으로도 사역을 더 오래 힘써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있고 거기 목표를 두고 있으니까 참아지게 되고, 이게 시간이 지나는 것을 보면서 은근히 속에서 성취감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단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고통스럽지는 않더라고요. 힘은 들지만. 그러니까 고난을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예외도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시련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놀랄 일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겪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를, 그 시련의 의미를 모르면 내가 비록 성도라 하더라도 그냥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걸 좀 더 분명하게 알면, 더 확실하게 그것을 알게 되면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터키 중국부 지역, 그 지역의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갈라디아 그 지역의 성도들이 지금 힘겨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미 고난을 겪고 있고 이제 로마에서 시작된 대박해가 거기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즐거움과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고난이 시작됐어요. 이미 시련과 고난 때문에 이미 힘겨운 일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믿으며, 고난을 당하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증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이 시련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도 눈으로 보지도 못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는지,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무엇의 증거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순서를 바꿔서 말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긴밀함이 부족하다면 고난 가운데서는 주님을 믿기 어렵고 주님을 사랑하기 어렵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고난으로 우리를 계속 믿음을 단련시켜요. 제가 헬스장 갔을 때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드는 거 보고 저도 내가 저분들만큼 못해도 반은 하겠지 하고 무게를 반에다 꽂아놓고 했는데 안 올라가. 정말 안 올라가. 부들부들만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뺐어요. 그리고 되는 만큼 해서 나중에 하나씩 올렸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단련하실 때는 들고 밀어 올리지 못하는, 땡기지 못할 정도 그렇게 무게를 선정하는 그런 식의 고난이 아닙니다. 견딜만한 것으로 우리를 단련하세요. 그래서 단련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센 거, 이것도 기꺼이 단련이 되면 조금 더 센 거, 이렇게 가요. 처음부터 그 시련에 얻어맞고 완전히 뻗어버려서 꿈쩍도 못하고 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조금만 더 먹으면, 생각을 조금만 더 붙들으면 견딜 수 있는 고난이에요. 마지막 10번하고 11번째 또는 14번하고 15번째 마지막 한 번 올리는 게 근력이 된다며요. 마지막 한 번 정말 죽을 힘 다해서 드는 그게 근력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마지막으로 쥐어짜면, 내 있는 힘을 마지막으로 쥐어짜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내 믿음의 근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의 목표는 누가 뭐래도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겪는 그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 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계획하신 그 단련이 달성되면 그 시련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죠. 시련을 거두신다는 거죠. 물러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견뎌내지 못하면 계속 머물러 있다 그 얘기죠. 단련될 때까지. 단련이 안 되면 계속 비슷한 성격의 시련으로 계속해서 단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단련이 되면 내가 고난스러워하고 정말 힘겨워했던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서 내 인생에서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그것이 이후에 또 비슷한 것이 와도 내게 그렇게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성도로서 사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시련, 그 고난들은 우리를 더 귀한 것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단련입니다. 이렇게 믿으셔야만 돼요. 그래야 베드로서가 말하는 것처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귀한 것이 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단련되어서
더 온전하고 굳세고 강하고 튼튼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